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1865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갓난 아들을 안고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순식간에 먹구름과 함께 눈보라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가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추위에 떨다가 아이를 안은 채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죽은 여인을 발견하였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속옷 차림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참 처참한 모습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겉옷 하나하나를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또 감싸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죽었지만 엄마의 간절한 염원 그대로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났던 아이가 훗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을 이끌었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지난 다음에는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휴전협정에서 영국 대표로 참석하여서 활약도 하였습니다. 바로 영국의 제34대 총리였었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에 관한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연약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름 모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 물질적으로도 수고했고 나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음으로 양으로 나를 돕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때마다 일마다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이민자들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바빠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이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큰 사랑을 내가 얼마나 절감하는가, 얼마나 알고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다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는 것인가, 본문의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위로부터 오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위로부터 오신 분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고, 또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기원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추종하고 때로는 악하고 패역한 것,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
전능자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 추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각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늘의 것 추구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잘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중국집을 운영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시험만 보면 점수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국어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거는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에서 이 아이가 한 문제를 틀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틀렸니? 물어봤더니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이거였대요.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자신 있게 썼답니다. 곱빼기. 곱빼기라고 썼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6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영혼에게는요, 영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봤던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에는요, 온전한 믿음이 따라가는 것이고 온전한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도 믿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좋고 내 편한 대로만 받아들이는 것,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영적인 명제가 있어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바꿔 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니엘을 아실 거예요. 포로가 된 유대인 가운데 이방 땅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실력과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습관,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 모든 것 다 알고도, 그 악한 계획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도 아셨고 순종도 아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최우선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과 순종이 그 인생을 복되게 이끌었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영적 징검다리로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입니까? 학력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줄을 잘 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해봐야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고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요셉이 참 힘들었죠. 노예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여셔서 애굽의 총리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알았고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 믿음의 영적 공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하루하루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우리 자녀들 좀 더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바쁘세요. 밤잠 설칠 때 많이 있으시지요. 하루에 2잡, 3잡 뛰어가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잡을 뛰면 다 성공하고 더 많이 일하면 더 성공하고,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요, 온전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삶에는요, 상급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급이 없고 열매가 없고 성공과 번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남극에 탐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함께 갔던 동역자들을 어떤 섬에 남겨야 됐고, 일부 사람들만 그것을 피해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역자들에게 떠나면서 어니스트 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와서 당신들 구하고 함께 할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남극이기 때문에 기후와 상황이 좋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날씨도 좋아지지 않았고 얼음이 너무나도 많이 얼었고 배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어렵게 빙산을 뚫고 그 동역자들이 있는 곳에 어렵게 도착을 해보고 어니스트 경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요, 한 명도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자마자 바로 떠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 시간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온다는 거 믿었고 가야 된다는 거 삶으로 순종해서 즉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과 도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면 성공하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일하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이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며 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악한 마귀의 공격, 대적,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 인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는 결단은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영혼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붙이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로 우리에게 영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내 믿음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날마다 확인해 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너무나도 절실히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나이가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매주일 아침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단에 엎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단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라고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설교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려고 단에 엎드리는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설교를 안 주셔?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설교를 안 주셔?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고로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내가 인정받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쉽지 않은 영적 숙제라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참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영혼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정하시고 도장을 찍듯이 인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인 알레데스라는 동사는요,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다, 참 진실하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 얘기하실 때, 얘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참 진실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너무너무 진리를 사랑하구나 인정하신다면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다 알레데스, 참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까지 받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의 재림이 점점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의 특징이 과연 뭘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매사에 먼저 하나님에게 확인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확인을 받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할 수 있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있죠? 작은 어떤 언행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야지 그것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때로는 깎아먹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요,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딴 거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면 그게 나한테는 진리가 되고 남이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들, 확인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믿음의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에서 크게 과오를 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말기에 쓸데없이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려고 했을 때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정말 많이 막았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이거 쓸데없는 거라고. 이거 해서 뭐 하겠냐고 너무너무 많이 막았지만은요, 다윗은 고집부렸습니다. 해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를 셌던 거 아닙니다. 어떤 건축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힘이 이만큼 있어, 내 군사가 얼마나 돼, 이거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범죄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 능력이 뭡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번 물어봤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인구를 계수하는 사건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확인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하나님의 확인을 묻지 않았을 때는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어떤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확인하고 또 묻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면 그냥 내가 행한 것이 주께 맞겠지 확인하고 대충 묻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곤고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확인을 구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어봤더니요,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묵도하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시간 끈 거 아닙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 확인하는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사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으면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확인 안 합니다.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인은요, 사람에게 해서 능력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확인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인정해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확인하는 영혼에게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인정하세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예전에도 이랬는데 또 그렇지 아무런 인식 없이 그냥 가는 경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미국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개해보죠.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거 물어보며 사셨어요. 한순간도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금방 갑니다. 날아갑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언짢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살면서 그 어떤 일도 원한 때문에는 하지 않는다. 이거 날마다 확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거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날마다 이것들을 확인하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영적인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영적 수칙들은요, 내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영적인 상황을 확인하면서 물어봐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물어보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좋은 길을 가고 있는가? 세월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 가는가? 물어보셔야 될 것이고요. 누군가를 경멸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이거 역시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한 목적이 아니라 원한 때문에 악행을 내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참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브레이크는 딴 것 아닙니다. 나를 영적으로 확인할 때 그것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사고 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재구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 브레이크를 걸면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선하고 복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물어보셔야 되겠죠.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넘어뜨리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분명하게 물어봐야 될 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인 확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